3월 26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5장 시편 2편 B 부분입니다. 세상 나라 군왕들은 왜 분노하는가? 어찌하여 헛된 일을 왜 경영하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왜 대적하는가? 주의 결박 그의 맨 것 왜 끊으려는가? 하늘에 계신 주께서 비웃으시리라. 주의 노를 바라시며 책망하시리라. 내가 항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독생자라. 세상 관원 임금들아 지혜를 얻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떨며 섬기어라. 그 아들의 입맞추라. 주 진노하신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겠습니다. 교리문답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고 사도신경 해설을 살펴보고 있고 그 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해설입니다. 오늘은 13주일 33문과 34문을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33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3문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3월까지만 이제 기도문을 이제 실어드리고 다음 달부터는 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저의 공적인 고백 같이 읽고 읽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고 저주와 반역하는 죄인에게 주시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 저희에게 주신 왕국과 복음을 빼앗으셔도 공정하게 하신 것이고 저희를 영원히 고통스럽게 하셔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희망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간구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주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구해 주실 거라고 믿게 하시고 겸손하게 긍휼을 청하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공로만 보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죄의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하겠습니다. 감사 찬송 시편 찬송가 30장 시편 1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주여 날 보호하소서 주께로 피하니 주밖에 복이 없도다 주 나의 주시라. 성도들은 주의 기쁨 존귀한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괴로움뿐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전부시라. 나의 분깃 나의 생명 여호와뿐이라. 주께서 주신 기업은 참 아름다우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간의 치열한 삶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일에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된 날을 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죄로 인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며 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일부러 죄를 짓는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기적으로 나의 유익만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도 억지로 어기며 불경건한 삶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게으르고 방탕했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한 죄악들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한 주간도 지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연약한 자, 불의를 만나 마음이 상한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도움과 관심이 더 풍성해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몸된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바르게 실행되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주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갈등 속에 있는 교회들을 보살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달빛교회에 속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쉼을 온전히 누리게 해 주십시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학생으로 지내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게 해주셔서 공부하는 것과 친구를 사귀는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로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또 아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얼른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취업을 준비하는 교우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이 지루하고 어려운 시간을 불안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안식하면서 잘 준비해 가게 해 주십시오. 또 새로운 직장을 허락하신 교우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해 주셔서 원만한 관계를 잘 맺고 회사에도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잘 성장해 가게 해 주십시오. 또 이 쉽지 않은 시간을 마음을 잘 붙들게 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디어 나가는 인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셔서 주신 은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해주셔서 외인으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육신에 쉼을 허락해 주시고 잘 관리하여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부모와 자녀들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잘 돌볼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에 상처받은 마음들이 잘 아물게 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유대가 끈끈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가운데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치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찢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요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잠언 27번째 시간입니다. 면책하는 친구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안 꼈네요. 그래서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구나. 죄송합니다. 깜빡했네. 정신이 없어서.
네, 여러분 잘 안 보이니까 뭐 아닙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뭔가 이제 지혜를 계속 잠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27장은 또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주제로 이제 본문을 엮어가는 게 좋고 설교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지만 27장은 좀 그리고 다른 잠언도 마찬가지고 한 주제로 엮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잠언 27장은 이제 여러 주제 중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스스로 칭찬하지 말고 외인이 너를 칭찬하라라는 주제를 좀 잡아서 요 주제에서를 집중적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결국 우정을 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정을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다양한 주제가 있으니까 또 본문을 따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이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내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번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제 내일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불안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에 우리를 던지는 말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물론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복권을 사실 때 좀 꽝돼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뭔가 되겠지, 나아지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뭐 취직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들, 이 어려운 시간들, 지루한 시간을 견디는 이유는 더 나은 내일이 있겠지 하는 마음에서 이제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과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는 건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마치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걸 인지하라는 생각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미래가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죠? 섭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으로 이루신다. 특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통들과 이해되지 않는 악함을 겪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재료로 삼아서 꿰어서 선으로 이루실 거다. 이게 섭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고 우리가 계속 신뢰해야 될 영역들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섭리를 신뢰하는가?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이 싸움이잖아요. 진짜 섭리를 신뢰한다면 우리들이 그냥 놔둬야 될 영역이 있는 거죠.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들을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확실한 게 있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내일은 무슨 어떻게 변화무쌍한 일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동일하셨다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똑같이 우리를 대하실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설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죠. 내일 불의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상처를 입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확실성이 없어져야 이게 없어져야 우리 삶에 안정이 찾아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뭐 투자나 미래를 위한 공부들 이게 다 결국은 그거잖아요. 불확실성을 없애는 싸움이잖아요. 특히 이제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사람 중에 그 특징이 있는데 모든 변수 위에 자기가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어떠한 변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삶에 대한 통제 욕구가 강한 거죠. 특히 이제 이런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통제 욕구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권력들, 자기에게 오는 힘들을 사람들과 나누지 않습니다. 불안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저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걸 내 일인데 저 사람들에게 나누거나 맡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통제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안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사람들이 꼭 나쁘게 보이진 않습니다.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편하죠. 다 맡아서 하니까. 그죠? 좀
티미하게는 사투리인가? 자기가 좀 이렇게 좀 모자라게 보이면 에이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해주니까 오히려 좀 편할 수 있습니다.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또 이런 사람의 덕을 보며 살잖아요. 근데 하지만 아무리 이제 선한 의도였다 할지라도 이게 왜 안 좋냐면 이 욕구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좀 통제할 수 있겠죠. 사람들을 통제하고 내가 몇 개를 맡아서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통제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수울과 뭐 아바돈을 얘기하면서 욕구가 만족이 없다. 눈이 만족이 없다는 건 우리의 욕구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조종한다고 해서 이 통제 욕구가 잦아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통제 욕구가 있는 사람들 이걸 계속 확장시키면 뭐가 생기냐면 염려가 더 커집니다. 사람들 다 내가 조종할 수 있는데 내가 그 모든 것 위에 꽉 잡고 있는데도 염려는 더 커지는 거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또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걸 없애려고 주변 사람들을 더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어떻게까지 가냐면 남에게 죄책감을 떠넘기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거 봐 내가 이렇게 고생하잖아 너 때문에 그래서 너는 미안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하기도 하는 통제 욕구인 거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 하는 것. 결코 안 좋은 게 자기의 영혼을 좀먹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래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됩니다. 이 영역을 내 힘으로 다룰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미래를 확신해야 되죠. 불안함이 생기겠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미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안에서 모든 것이 선이 될 거라는 걸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마치 이 자랑과 염려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반대로 염려도 더 많아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타인을 조절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변수를 조절하려 하지 않고 그 변수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을 나눕니다. 권력을 나눈다는 게 내가 뭐 높은 사람에 대해서 뭐 나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줄여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좋은 걸 나누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가지지 않고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친절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권력을 나눠야 되고 내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부탁할 수 있고 친절해줘야 부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바르게 사용하면 친절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불확실성은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 나가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걸 계속 살펴보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3절부터 27절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이거든요. 27장의 본문을 보면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양떼의 형편을 살피라는 이제 말을 이제 흔히 이제 영적인 말로 많이 해석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자기에게 적용하기도 하고 교회 리더들에게 요 말씀 이제 보내면서 리더 그만두지 마세요. 이렇게 할 때 이제 연말에 자주 보는 요즘 받아보신 분 있나요?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을 맡은 리더들에게 잘하라. 격려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실제 교부들 중에도 이렇게 해석했던 교부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꼭 근데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문자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의 구절들 24절, 25절 그 뒤로 보면 무엇을 언급하냐면 재물을 언급합니다. 돈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이것을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아서 이제 실제 양떼를 돌보라. 실제 네가 가지고 있는 영역들을 잘 돌보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구절들인 거죠. 왜죠? 그때는 양떼가 재물인 시대였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그러니까 25절 내용이 뭐냐면 재물이 영원하지 않으니 가지고 있을 때 잘 관리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양떼와 소떼가 먹을 풀에 대해서도 준비하라. 이들이 풀을 먹고 이어지는 9절에서는 이들이 맺는 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 기반이 된다. 이것으로 네 요종까지도, 네 집안 사람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죠. 경제의 순환을 설명하는 구절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우리의 구절, 우리는 이제 목축업을 하는 분들은 없으니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양떼와 소떼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겠죠. 재물 얻을 힘이라고 말하는 그런 은사들을 살피는 거죠.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역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산입니다. 우리에게 양떼와 소떼 같은 것들, 이것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하나님 주신 재능들, 이것으로 내가 먹고 살게 되고 가정도 꾸리게 되고 경영하게 되고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으니 면밀하게 잘 살펴라. 이것이 어떻게 순환되는지를 잘 살펴라. 그래서 1절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 이어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죠? 미래를 만만해하지 말고, 자신만만해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 지금 있는 것을 잘 준비하고 충실하게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는 게 있고 칭찬받는 게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은사가 있을 뿐이지, 은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물 얻을 힘을 주셨다는 표현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걸 요즘 용어로 하자면 자기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개발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잘 순환시켜서 그것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개발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여러 주제 중에 하나인 우정을 통해서 자기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더 잘 알아가고 싶으면 결국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친구가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는 건 절대 혼자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처럼 혼자 돛 닦고 혼자 성경을 막 몇십 동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외인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하죠. 열매는 외인에게서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인에게 칭찬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혼자 돛 닦아서 일정한 경지에 이르는 종교가 아니라 외인에게 칭찬받는 종교입니다. 외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 칭찬하지 않고 타인에게 칭찬하려면 일단은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칭찬으로 단련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칭찬을 많이 해야 나도 칭찬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도 칭찬은 사람을 단련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인을 칭찬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됩니까? 3, 4절에서 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3, 4절은 분노가 쌓여 있고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은 타인을 칭찬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한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질투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비난하고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 이 감정의 흐름이 타인과 반대입니다. 남이 기뻐할 때 웁니다. 배 아파하고. 남이 슬퍼할 때 웃습니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결국 경건한 상태와 정반대의 마음가짐입니다. 경건한 마음은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슬퍼하는 자가 있냐?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시죠. 감정의 결을 맞추라고 말씀하시지 감정의 결을 반대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재난을 당하고 친구가 낭패를 당했을 때 고소하다 막 이런 마음이 있다면 너무 찔려가지고 제가 이거는 안 좋은 마음이죠. 경건한 마음이 아닌 거죠.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같이 결을 맞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수를 예언하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대요. 모든 아픔을, 잘 됐다, 너 그렇게 죄짓다가
그렇게 고난 당할 줄 알았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하셨다. 그리고 모든 아픔에 동참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끝없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우리가 외인들에게 보여줘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칭찬한다는 건 뭐죠? 그 사람과 감정의 결을 같이 가는 거죠. 행복할 때 같이 행복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감정의 언덕을 함께 오르고 함께 내릴 수 있는 것. 이게 경건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맞추는 것. 그리고 이게 결국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웃에게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들, 그들의 환난의 일부로 동참하는 것들, 아플 때 함께 아파하는 것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일까? 이런 우정의 영역에서 이제 좀 전문가가 이제 로빈 덤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 아시죠? 로빈 덤바? 상식이잖아요. 이제 그 덤바의 수라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이제 한 사람이 사귈 수 있는 맥시멀 친구의 수가 몇 명인가? 이게 덤바의 수예요. 덤바의 수가 이 사람이 이제 사회과학자인데 원래는 동물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동물도 연구하면서 침팬지바 영장류까지 연구하면서 사람까지 연구해서 이제 사귈 수 있는 맥시멈의 수 4가지 이제 연구해서 한 수가 150명이다. 이렇게 냈죠. 그래서 그 이상이 지나면 사람의 기억에 담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나 이런 가치들을 담을 수 없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150명. 이런 수를 들었을 때 딱 쓰는 생각이 있죠.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죠. 인간의 본성이 또 아니라고 태클 걸고 싶은 게 실제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태클을 걸기도 했지만 그것을 또 증명할 수도 없는 물론 뇌의 크기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제 150명이 정도다고 하는데 이 로빈 덤바가 친구라고 규정하는 150명에 규정하는 친구는 어느 정도의 친구냐면 이렇게 말해요. 공항 라운지에서 갑자기 만나도 어색하지 않게 인사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사이. 그러니까 막 쌩까거나 모른 척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반갑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도 있고 좀 친밀감이 있는 그 정도의 사이겠죠. 이게 150명이 최대라는 거죠. 물론 뇌가 더 큰 사람이나 용량이 더 큰 사람은 더 많은 수도 가능하겠지만 150명이 한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심원을 그리기도 하는데 5명, 10명 이렇게 점점점 넓어지는 더 친밀한 친구 이렇게 넓어져서 150명까지가 한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좋은 친구는 뭘까? 로빈 덤바가 말하는 친구는 이 정도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좋은 친구는 5절, 6절에서 말하는 친구입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면책을 대놓고 할 수 있는 친구. 이게 진짜 좋은 친구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물론 친구들은 격려도 해야 되고 좋은 말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달콤한 입맞춤만 한다면 그건 좋은 친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달콤한 입맞춤은 거짓 친구도 하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가룟 유다가 무슨 상징으로 팔아넘겼죠? 입맞춤으로. 입맞춤으로 이 사람이 예수다. 이 사람을 잡아가라. 라는 표시로 입맞춤을 했죠. 원래는 친근한 표시고 우정의 표시고 사랑의 표식인데 그걸로 사람을 죽인 거죠. 예수를 죽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드러나는 친절만이 좋은 상징은 아닙니다. 때로는 면책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왜 면책이 필요하죠? 나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알아가려면 타인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골방에서 나를 깊이 연구한다고 해서 심리 테스트만 많이 한다고 해서 나를 자세히 다 알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녹음된 것만 들어도 어색하잖아요. 그 말이 뭐죠? 나는 내 목소리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죠. 내 목소리를 녹음돼서 타인을 통해서 들어야지만 알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나의 진짜 장점과 단점은 내 속에서 다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타인과 부대끼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장단점은 타인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이지 내 스스로 알 수는 없는 겁니다. 타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의 따뜻한 면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입맞춤만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면책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나에게 따뜻한 면책을 해주는 친구가 아직 남아있다면 감사히 여기셔야 됩니다. 친구는 점점 줄어듭니다.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능력들이 이제 줄어드니까 이동 범위도 줄어들고 이런 게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 수 있을 때 도현이 정도 때에 많이 사귀어놔야 되는 거죠. 한계가 있으니까 150명이 한계니까.
그래서 구절 말씀처럼 충성된 친구의 공고는 친구의 충성된 공고는 우리에게 달콤함을 가져다 줍니다. 아름답다 이 구절 원어를 보면 달콤하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물론 여러분 내 친구 중에 그리고 주변 사람 중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이상하게 기분 나쁜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뭐 나한테 해롭지 않은데 그냥 좀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 물론 그 사람 자체가 나빠서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크죠. 심리학자인 칼 융, 3대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이 칼 융이잖아요. 그 융이 이것을 그림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빛을 향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그림자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 빛은 뭐냐면 이상적인 사람,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한 모델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선한 것, 바른 것, 좋은 것만 보고 쫓아가다 보니까 반드시 그렇지 못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어두운 그림자로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자가 언제 발견되냐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나와 비슷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이 나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기분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의 안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집센 사람은 고집센 사람 만나면 짜증나는 거죠. 저 왜 저렇게 고집세? 이런 사람들. 그죠? 그 우유부단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 만나면 짜증납니다. 나의 그림자가 그 사람에게서 발견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비난할 때도 나의 단점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들 비난하거나 아빠, 엄마를 비난할 때 사실은 나와 닮은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더 비난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자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칼 융이 말하는 방법은 그림자를 절대 없앨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림자와 화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음을, 나에게 고집스러움이 있음을, 나에게 우유부단함이 있음을, 나에게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걸 그림자로 몰아넣지 말고 이게 또 나의 한 영역인 것을. 기독교인이 많이 하죠. 이거 사탄이 이렇게 한 거야. 이게 그림자에 몰아넣는 겁니다. 뭐 음란 마귀, 무슨 뭐 여러 가지 마귀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나의 모습인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칼 융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자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게 가까운 사람입니다. 결국은 가족들 중에 그리고 심지어 부부간에서 가장 잘 발견할 수 있고 가까운 친구에게서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면책의 종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꼭 말로만 해야 면책이 아니라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기분 나쁜 지점도 면책이 되는 거죠. 나에게는. 물론 여러분 면책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죠. 마냥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면책을 가장한 시기와 질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잘해야 되는 것이 상황을 바르게 보는 겁니다. 7절과 14절은 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전에 잠언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황을 잘 아는 정서적 민감함이 있어야 이 좋은 면책을 할 수 있는 거죠. 슬피 우는 사람의 상태를 민감하게 알 수 있어야 지금이 같이 울어줄 때인지 조언할 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친구의 잘못된 점만 먼저 보인다면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의 상태가 먼저 보여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떻게 해야 돼, 뭐가 필요한 상태인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7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정에 관한 구절들인데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얼굴이 19절, 네, 19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는. 여러분 친구를 사귄다는 건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쓸데없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웃긴 일들도 같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친구를 사귀어 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정된 시간 안에
가능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죠. 거동이 힘들어지고 아이만 태어나도 이동 반경이 확 줄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우정을 쌓는 일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SNS가 있어서 이제 사귈 수는 있으나 깊이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친구는 이제 이런 비용들 처리처를 날카롭게 한다는 게 서로 결국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비용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게 서로를 북돋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이런 억지로운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MBTI I의 성향 사람들은 자기 성찰이 강합니다. 이게 편해요. 혼자 이제 편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오히려 더 외부에 나가서 만나야 되는 거고, 이 성향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MBTI 이 성향 사람들은 남의 인생에 개입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의 방향들이 다 필요합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어떠죠? 밖으로 나가는 시간들을 일부러 투자해서 써야 되고, 반대로 밖으로 이제 나가는 이 성향의 사람들은 혼자 서로를 자기를 살피는 시간들도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자기 성향에 맞지 않는 걸 한다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뭐 계속 하라,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십시오. 그렇죠? 이걸 통해서도 나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성향의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고독한 시간들이 올 때 이것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독한 시간이 너무 괴롭겠죠. 하지만 이 시간도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받아야 되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함께 모인 시간이 괴롭겠지만 이 시간도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받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방식을 다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성향에 쉬운 게 있겠지만 어려운 것들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죠. 아까 말했던 이제 로빈 덤바가 말했던 우정의 7기둥이 있거든요. 우정을 쌓는 7기둥. 참고로 좀 설명드릴게요. 알아두시면 어떤 친구와 가까워질 수 있는가. 이게 7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게 다 맞을수록 가까운 친구인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유전자 공유입니다. 같은 도파민 수용체의 유전자를 가질 확률이 높대요. 친한 친구일수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거에 흥분하는 거죠. 같은 거에 흥분하고 같은 것에 좋아하는, 그러니까 취미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 유전자가 같은. 두 번째는 비슷한 생각. 그래서 같은 영화를 볼 때나 책을 볼 때나 비슷한 반응, 신경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거. 또 공통의 관심사, 그죠? 주제나 활동에 대해서 서로 관심 있는 주제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공통의 관심사가 있을 때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공통의 가치관, 도덕관이나 이런 게 같을 때 친구가 될 수 있다.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은 신뢰와 지지, 서로 솔직하고 진실할 때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 있고 안정감과 보호감을 주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완화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되는 거고, 또 다음은 6번째는 재미와 유머들, 이런 걸 갖출 때, 그러니까 서로 막 웃기고 유머 코드가 맞는,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정의 유대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 뭐냐면 자극과 도전. 이게 오늘 본문과 말한 거가 일맥상통한 일이죠. 자극이 될 때, 면책을 할 수 있을 때, 서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서로 본받을 수 있을 때, 도전할 가능성이 있을 때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서로 성장할 친구. 그러니까 7가지가 다 맞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친구를 사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이런 걸 다 해봐야 되니까. 비용이 들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환난 날에는 친척보다도,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도 가까운 친구가 훨씬 더 낫다. 환난 날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친구가 쓸데없어 보이고 친구를 사귀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이게 뭐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하지만 환난이 일어날 때는 오히려 가까운 친구들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친구란 개념들이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정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도 사용하셨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신을 소개할 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셨죠? 우리의 친구로 소개하셨죠. 너희를 나의 친구라 부르겠다. 친구가 때로는 가족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10절 말씀처럼,
또 왜 친구가 가족보다 더 나은 점이 있을까요? 물론 가족이 더 나은 점도 있겠지만 친구가 가족보다 더 나은 점도 있습니다. 가족은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요. 성향이 맞지 않고 다를 수 있거든요. 가족 간에도. 그러나 같은 성이고 같이 자랐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피를 나누는 형제니까 억지로 이제 같이 지내기도 하죠. 많은 시간을 억지로 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친구는 뭐죠? 친구는 철저하게 선택한 겁니다. 나를 선택해 준 거죠. 친구는 나를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고 연락을 씹을 수 있고 연락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나를 떠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으나 떠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선택해 준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다른 거죠. 손절할 수도 있었고 시간이 바빠서 나를 등한시할 수도 있으나 챙겨주고 만나준 거죠. 그래서 때론 친구가 가족보다 더 끈끈합니다. 이 선택 때문에. 친구는 나를 선택해 준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로 선택하셨다. 기꺼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열매까지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오늘 잠언을 통해서도 잠언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면책하시면서 이때까지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면책하시면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어떤 위치에서 가장 좋은 친구의 위치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이 앞에 구절도 읽어드릴게요. 15장 12절부터 15절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수죠?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미래를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더 알 수 있고 어떻게 더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하신 일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끝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선택하시고 그걸 후회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손절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기꺼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성에서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선택을 취소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정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내일이 불안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양떼와 소떼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내일은 모르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일이 붙들려 있기에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선택해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미래를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셨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가 없다면 도울 수 있는 친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 친구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돈이 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아깝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나를 더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파악해 갈 수 있는 거죠. 나의 장점과 단점을 친구라는 거울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에는 친구라는 도구도 필요합니다. 그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들의 도움 없이 이곳에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고 그분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보며 견뎌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견디고 잘 준비하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문 이제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들리는 말씀,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어서 계속 보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성찬 제정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거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 제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를 살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자기를 살핌의 구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성경에 비추어서 다음과 같이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진노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각각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끝으로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기의 모든 삶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 결심하는가,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사랑과 화평 가운데서 살기를 진정으로 추구하는가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초청과 권면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불신앙에 대항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에 분명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비록 죄와 약함이 우리의 뜻을 거슬러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이 천국의 양식과 음료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심을 막을 수 없다고 굳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자리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심판은 훨씬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목적을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성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죠.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여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부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서 우리의 몸과 피를 입으셨으며 처음부터 지상생애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결박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무죄한 분이 죽음의 정죄를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 선언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그분의 복된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복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더 이상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과 피 흘림으로써 새 언약 곧 은혜의 언약을 영원히 확정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신의 부분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기억하고 확신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그분의 십자가에 달린 몸과 흘린 피로써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면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한 일입니다. 교제 부분은 그러니까 성찬은 또 교제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의 영역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일한 성신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의 모든 은덕을 받습니다. 동일한 성신께서는 우리를 형제 사랑 가운데서 한 몸을 이루며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도 나타내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성찬의 의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부터 시작.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만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양의 혼인 기약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함께 기뻐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양식과 음료가 되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이끄심을 감사옵나이다.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의 성신께서 이 성찬에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점점 더 진실하게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즐거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 구주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영원히 데리고 가실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성찬 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모르시는 분은 이제 시편 찬송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정답을 하나만 더 주시면 터져가지고. 네, 그래서 겉면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하늘의 떡인 그리스도로 먹여주심을 받기 위하여서는 떡과 포도주라는 외적인 표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성신께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분을 기념하면서 거룩한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참된 것입니다. 잠시만. 오늘은 한 분씩 나오셔서 분병을 하고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자리에서 같이 함께 먹겠습니다. 뒤에.
여유롭게 나오시고 느리지만 빠르게. 네, 분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때는 이 떡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려 주시려고 찢기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한 분씩 나오셔서 분병하겠습니다. 제가 뜯어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물 빼서 물을 보시면 됩니다. 받으신 분은 네, 자리를 돌아가셔서 좀 더 나오셔서 받아주세요. 올라오셔도 돼요. 단상으로 올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다 드셨죠? 안 드시고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분잔은 제가 따라 드리고 잔은 이제 나와서 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요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서 바로 드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하는 이 감사의 잔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마시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여 주시려고 쏟으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한 분씩 나오셔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네, 드시면 됩니다. 바로. 네.
우리가 이제 그분의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의 영혼을 먹고 주님이 우리를 먹여 주셨으니까 감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21장 시편 9편 1절에서 11절 찬송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21장.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 드리며 주님의 모든 기사를 전파하리라.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높으신 주의 찬송하리다. 주 나를 변호하시며 보좌에 앉으사 원수 물리쳐 주시며 심판하시도다. 보좌에 앉으신 주는 정직과 공의로 판단하사 악인들을 도말하시도다. 주 이름을 아는 자는 주 의지하리니 주를 찾는 무리들을 주 버리시지 않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주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제가 잠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상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근거가 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들의 만찬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교제에 들어가게 해주심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구하오니 성찬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과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비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구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우리와 함께 마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성자와 성신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네, 성찬을 마쳤습니다. 헌상기도도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헌금을 해서. 자, 일어나 계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힘을 주시고 이것들 또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재물을 쓸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많은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위로할 수 있는데 잘 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양떼와 소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은사도 잘 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달빛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